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도문 26번입니다. 교도문 26번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구나. 때문에 너를 청량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모든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져갈 줄여도 내게 있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와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사원을 갚으며 나아지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가도록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친히 서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찍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문제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하나님과 비파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나갈 때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도 예수를 닮기 원하리라. 예수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모아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 스크린을 참조하시고요. 창세기 25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4쪽. 창세기 25장 19절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8절 말씀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구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포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의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다 같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또 아버지의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계셨죠? 아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넣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귀한 축복을 받고 약속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그 모든 복을 주신 그 복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제 온전히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삭에게 물려줬고 온전히 이삭이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수동적으로 멀리 동쪽으로 보내버렸지만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낳은 부두엘을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멀리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경쟁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자연히 이삭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복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란, 어떠한 걱정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란, 어떠한 고난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복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이런 믿음에 거하였습니다. 그 뜻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뜻이에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뜻이에요.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음. 이삭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죽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같은 밀접한 지금 관계에 영적으로 충만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든지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보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믿었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분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특징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 순종 그리고 또 인내 또 기도라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만하게 할 때 그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에 뛰쳐나오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덕에 오르실 때 원하고 바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 자기의 십자가 그 나무짐을 지고서 모리아산을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금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듯이 이삭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으로 나오지만 그 이삭의 장점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쟁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나중에 가면 그죠? 쟁투하고 하지만 이삭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참 무대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나중에 보면 강한 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강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사랑을 품고 애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에색으로 피했다가 에색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또 르호봇 신나로 갔고 신나에서 또 르호봇으로 가서 지경이 넓어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수많은 운물을 팠다는 거죠. 여러분 운물을 팠다는 것은 굉장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 어디서 물이 날지 모르는 그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노동력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아무것도 얻어지지 못하고 피해 가야 되는 그 이삭의 심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2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다 같이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6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 장가 갔는데 아이가 언제 태어났어요? 60세에 태어났다는. 아이 없이 2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네, 후처를 드렸죠. 후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구별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자. 그러면 이삭은 일편단심 리브가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이라는 아이가 낳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했다고.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 여러분 그때도 뭐였어요? 리브가가 올 때까지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이를 못 낳았을 때도 기도했고 또 태중에 리브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잉태를 하고 또 태중에 싸우는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잘 묻고 계시죠? 잘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기도하면 되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서 해결받았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끝나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 생각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기도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했던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또 그 태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 기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온 것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약속의 자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요, 몇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은 고작 2명이죠, 2명.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낳는 거예요. 기도해야 낳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능력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 감독 가운데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역사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돼야 이삭을 낳는다. 그것도 한 명.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얻어지는 아이. 또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왜 이렇게 안 나냐면 그 라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래 루벤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를 물려주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사가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얻어지는 것이고, 기도해야지 야곱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을 갈망하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축복의 반열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사랑하는 그 표현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에 맞으면 사랑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 뜻에 맞을 때 좋은 교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쁜 교회.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땠다 그래서 조용한 자잖아요. 인내했던 자잖아요. 얼마나 수치와 모멸을 겪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 운물을 내어줘야 돼. 그 모든 수모 가운데 바라봤던 것은 강한 야곱이죠. 아니, 강한 에서죠. 그 털이 부슬부슬하고 먼저 강하고 사냥하는 그 용맹함을 통해서 내가 좀 우리 집안이 잘 될 것 같아. 야곱을 통해서는 뭔가 삐리삐리하고 뭐 그렇죠. 그 엄마의 품속에만 있는 야곱을 통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 있지만 못마땅한 거. 우리는 누구의 뜻을 쫓아갑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그것을 쫓아야죠. 근데 리브가는 다행히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야곱이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더 사랑이 가긴 하고 에서는 밖에만 돌아다니니까 사랑이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리브가는 뜻이 뭐냐면 고리라는 뜻이. 하나님의 언약의 고리를 이어주는 자가 리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가 얻어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영적으로 좋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고, 좋았을 때는 인내했고, 좋았을 때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지만 이게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나중에 이삭은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어 있습니까? 리브가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집안이 승리하는 길로 나가고 약속의 자리로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리브가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를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기분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론 그 고난과 함께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원금, 검사에 감사합니다. 11조원금,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으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풍파들이 떠나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청소로 또 꽃꽂이와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한상준 목사님한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다시 나왔어요. 네,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시기 힘들어도 또 먼 곳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려요. 마스크를 쓰시고 정말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잘 지켜서 찬송 부를 때 불편하고 힘들은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하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오늘 온라인 예배가 에러가 나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지금 생방송이 되지 않고 이제 이따가 녹음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에덴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내일은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휴가 다녀오시면서 저희 교우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각자 다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유해옥 권사님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선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일일이 다 포장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정성과 수고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으실 때 인터넷 이거 하는 건 꺼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잠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러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에덴교회 또 자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